우리나라를 경영한 종합재무제표입니다. 여기서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의 GNI, 즉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총 번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의 수로 나눈 걸 말합니다. 발표했는데 2023년 우리나라 1인당 GNI는 36,194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사는 나라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어서 우리나라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35,793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아래였습니다. 약 400달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990년대 전후만 해도 일본은 세계 경제 1위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거대한 빌딩을 사들였고 영화사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국 땅이 다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했습니다. 그랬던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30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30년 동안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또 나빠졌고 살기 힘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장인 정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가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바로 장인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인 정신은 변화가 없을 때는 좋지만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동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국물을 만들고 계속해서 맛있는 면을 생산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동 가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갈 겁니다. 맛있다고 말할 거고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런데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보다 수레를 잘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레는 말을 탈 때에는 유용하지만 말을 더 이상 타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수레가 불필요합니다. 수레를 만든 사람이 나는 장인 정신을 갖고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레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지고 튼튼한 수레를 계속해서 만들겠지만 그 수레를 찾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가 되기 전에, 즉 컴퓨터가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기 전인 아날로그 시대에는 장인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산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명한 팩스를 보낸다 할지라도 사진을 보내는 것만큼 선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본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제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서 일본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날로그를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일본은 한상의 나라였습니다. 일본을 앞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잘못된 장인정신, 즉 아날로그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최고로 좋은 아날로그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폐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버리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대에는 디지털이 중요한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서 멈추라고 했더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깨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멈춘다면,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삶은 추락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과거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공기가 탁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면 좋지 않은 냄새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유입시키면 좋지 않은 공기 냄새가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것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 추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지금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걸어갔던 길처럼 퇴보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퇴보와 신앙의 추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약함을 알기에 신앙의 자리를 다가갑니다. 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특징이 있죠. 자기를 고집하고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에는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따라갈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나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내 약함을 알면서도 나를 고집한다면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고집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내가 나를 고집하는가, 나를 깨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고 자신을 고집한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을 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 신앙생활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랫동안 믿으면 믿음이 자랄 것이고, 자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자의 처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을 또다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배웠는데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을 잊어먹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소리 들을 때가 좀 적지 않습니다. 전에 물었던 걸 또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답했는데 왜 또 묻냐 하면서 제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 볼 때는 건성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분이 나쁘겠죠.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계속 쌓이는 거다. 경험과 지식이 적을 때에는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쉬운데,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돌이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돌을 찾아내는 거 쉽겠죠. 근데 돌이 100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돌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는 거고 지식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 했던 거 났더니 자녀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물었던 것도 뭐지만 아빠 늙었네, 나이 들었네, 그래요.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배운 것도 잊어먹고 알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초보에 대하여 또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기억력의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 머리로 끄떡이고 끄떡인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을 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머리가 아닌 몸과 삶이었다면 시간이 지난다 한들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해서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본 지 얼마 되셨습니까? 최근에 타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타보았던 자전거를 지금 타라면 탑니다. 왜냐?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몸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배워야 된다고 왜 말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몸으로 듣지 않고 삶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잊었다는 겁니다. 몸으로 들었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것이 삶에 쌓였다면 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머리로 들었는지 삶으로 들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인지 믿는 척하는 것인지 본인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는 척했구나 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과 아는 척하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됐던 일 중에 하나가 순살 아파트입니다. 순살 아파트는 순살 치킨에서 나온 거 아시죠? 치킨인데 뼈가 없는 치킨처럼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안에 골조가 되는 철근이 많이 들지 않고 빠져 있는 것을 순살 아파트로 사람들이 조롱조롱 말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을 뺐습니다. 순살 아파트가 되니까 무너지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층이 아닌 2층짜리 3층짜리를 졌다면 그 골조가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둥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커집니다. 하중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철근과 50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철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아파트가 문제가 된 것은 저층을 졌으면 문제가 안 돼요. 고층을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시 봅시다.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순수한 아파트였어요. 3층 지을 때까지 문제 안 됩니다. 5층 지을 때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20층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가 믿지 않고 믿는 척한 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저층을 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신앙도 조금 올라갈 때까지는 믿는 척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는 척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죠. 오늘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어우러 믿기 전까지는 믿는 척한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끄떡이는 데서 멈춘 것이 어려워 믿기 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다가왔을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건물로 말하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많아질 때에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예수 믿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나서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 제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있어서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더니 저보다 열심히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는데 왜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는 것이 있죠. 내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았는데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척 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믿을 때는 나 스스로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내 가족이 믿지 않거나 나와 신앙의 그 수준이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들은 왜 나랑 같이 함께 하지 않지? 왜 나 도와주지 않지? 최소한 도와주지 않아 가로막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는 원망이 생겨요. 왜 그래 도대체? 왜 나를 가로막아? 왜 모른 척 안 해? 하면서 그 사람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심 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당신한테 그럴 거야. 감정 싸움으로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집에 좋은 욕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 큰 다라에다가 덕을 말아서 아이를 먹여시킬 때가 있었어요. 아이를 먹여시키고 나서 그 물이 더러우면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버리는 것은 맞는데 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와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와 다툼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물려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척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하여 내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믿는 척하는 것인지, 내가 머리로 믿고 있는지 몸과 삶으로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믿는 척하는 삶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죠. 12절 맨 마지막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쉬울 때는 누구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젖과 단단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땅으로 묻게요. 건물을 지을 때의 젖처럼 먹기 쉬운 그런 젖처럼 기초공사하기 쉬운 땅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처럼 기초공사하기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삽질을 하는데 땅을 파려고 삽질을 하는데 삽질이 잘 되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입니까? 습기가 많은 땅. 습기가 없으면 땅을 파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단단한 땅이 있어요.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땅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봅시다. 젖어있는 땅, 적과 같은 땅, 삽질하기 좋은 땅에 건물을 짓습니다. 얼마나 쉽게 짓겠어요. 그런데 그런 땅의 특징이 있죠. 비에 취약해요. 홍수가 나면 땅이 휩쓸려 가요. 그 건물이 무너지고 말아요. 반면에 단단한 땅이 있어요. 삽이 잘 들어가지 않는 땅이, 그 땅의 특징이 뭡니까? 비가 와도 그 땅에는 물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렇게 비가 와도 그 땅은 잘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주 만나서 가까운 건 아니에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그 사람을 보면 가까운 거예요. 누구가 내 마음을 상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다시는 안 보겠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겠다, 안 읽겠다, 등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젖을 먹는 사람에 관해 말씀해요. 젖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공경하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말씀을 봤더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은 받아들이고 힘들면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필요 없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어 받아들인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말씀이 어려우면 내가 말씀을 깨뜨리고 멀리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힘들어 받아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젖과 같은 말씀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까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젖이 아니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에 익숙해져 있고 자꾸 위에 아날로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로 넘어가자 할 때에 힘들 걸 왜 해? 지금도 충분한데 하는 반응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고 젖과 같은 음식만을 받아들일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건물로 바꿔봅시다. 단단한 음식, 즉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젖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낮은 건물만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멀리까지 본다는 게 있어요. 낮은 건물은 멀리까지 보지 못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일로 가면 뻥 뚫리니까 그 길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꽉 막히는 길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길은 지금은 막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좀 높은 차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높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차선 중에 어느 차수로 가면 차가 잘 갈진 않아요. 근데 낮은 차는요, 그게 몰라요. 앞만 따라가요. 높은 차를 타고 나면 멀리까지 보이니까 아, 이쪽 차선 타야지 하면서 그 차수로 가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즉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말씀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깨트리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 맨 마지막에 연단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맨 마지막 말씀이 주면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가야 공기가 좋을지, 어느 갈 전망 유치가 보여요. 분별이 돼요. 낮은 데는 앞이 꽉 막혀서 안 보여요.
그 오늘 말씀을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건물로 보면 쉬워져요. 그 뒤에 높이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고 구별하기 쉽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뜨려서 단단한 음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은혜인지 유혹인지 분별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먹거리인지 미끼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성하면 높은 건물 지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쉬운 젖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헛수고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단단한 음식,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함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보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꼽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겠다고 해서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깨뜨리실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젖이 안에 단단한 음식을 찾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깨뜨릴 수 있나요? 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가 믿는 척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지는가 말씀이 깨지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척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믿읍시다. 주의 말씀을 머리로 믿지 말고 삶으로, 몸으로 믿읍시다.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야지 내가 말씀을 깨뜨려가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마합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시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붙잡아야 되니까 포기할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